예,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 한 절입니다. 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박슬기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참 신기한 게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은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사도행전을 설교했더니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더라. 이런 말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을 16주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 이 요한일서를 7주에 걸쳐서 합하면 거의 반년이죠. 반년에 걸쳐서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해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급결에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공동체 앞에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요한일서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의 사랑이라고 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형제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딱 빼고 이 땅에서만 딱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만 주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었다. 이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5장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거든요. 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서 들어가 볼게요. 5장 1절은 그동안 말씀드리고 있었던 이 요한 1서의 가장 커다란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주제로 돌아가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사랑에 관한 이야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형제들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형제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바로 앞에 있는 4장의 마지막 절인 4장 2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다시 말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하라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근데 그의 계명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지금 같은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이 사랑과 지금 오늘의 주제인 바로 영생, 생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5장 4절과 5절을 읽으면서 들어갑니다. 4절과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러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럼 그 믿음은 뭐라고요? 지금 5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5장 1절 다시 보여주세요.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다시 4절 5절로 넘어가 주세요. 지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정확히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이 유교와 도교적인 이 배경 때문에 자동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세상을 이긴다. 세상의 유혹, 세상에 타락된 이 모습을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 이쪽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다시 사랑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 안 주잖아요. 내가 홈레스한테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끓여주면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돕고 형제를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체크 안 써주신단 말이에요. 크레딧 카드 안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느끼게 된다고요? 사랑은 어떻게 느끼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나는 주기만 하는 사랑으로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손해보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형제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손해보는 사랑을 누가 하나요? 안 하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떠냐면요. 세상의 일반적인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갖고 나한테 돈도 주고 나한테 뭐 어려운 것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러면은 그걸 내가 갚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하도 안 갚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받은 사랑을 갚기만 해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우리가 칭찬해주는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받았을 때에 내가 그 사랑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다시 갚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받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로 받았으면 그냥 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손해를 보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아니,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언제 로마 군인하고 싸워서 이기신 적이 있어요? 아니, 하다못해 바리새인들이든 제사장들이든 예수님을 반대하던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설득시켜서 바꿔놓은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의 방식은 뭐라고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영화 속에서 어떤 거 나옵니까? 주인공은, 그렇죠? 주인공은 태권도도 잘하고, 뭐 권투도 잘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어느 날 여자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깡패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그냥 때려서 이기는 거는 영화 안 나오죠, 그렇죠? 항상 처음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깡패들한테 빌고 뭐 뺨도 좀 맞고 그랬는데도 계속 깡패들이 괴롭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참았는데 결국 내 여자친구를 건드리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표정이 바뀌죠. 영화에서 클로즈업이 되면서 안 되겠다. 그러고는 딱 해치우는, 이게 이 세상 영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게 뭐예요? 그 능력이 있는데 그냥 잡혀 죽어버린 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그 길로 안 갔다라는 게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이라고요. 구별되는 게 뭐라고요? 거룩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내가 거룩하니, 지금 레위기 금요일날 하고 있는 그 주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뭘 위해서요? 민수기에 가서 공동체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형제 사랑해 내라. 이게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무리 도대체 저 사람은 내가 잘해주려고 해도 도대체 인간이 안 돼 먹어서 안 되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맞아요. 도저히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그건 세상 방식이잖아요. 왜 교회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줄 아세요? 이거 안 넘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겨라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바로 지금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는 형제 사랑. 근데 그 형제 사랑이 받은 거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해도 그래도 해내는 그 사랑을 해냄으로 세상을 이겨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쉬워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한국도 미국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던 게 그래봤자 100년 200년 안팎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예수 믿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쉽죠. 참 편해요. 그렇죠? 근데 왜 쉬울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쉽다면 왜 예수님은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왜 예수 믿는 길이 쉬워졌어요? 간단하죠. 어려운 길 안 가니까요.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같은 길로 가니까 트러블 생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깡패들이 가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강도질 하자. 그럴 때에 같이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난 이제 그만할래. 그러면 오늘 또 영화 이야기 자주 하게 돼. 그만할래 하면 무슨 일 벌어진다고요? 영화에 보면 꼭 이제 보복당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과 반대로 가겠다라고 작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어디에 구약 그 전체를 다 통틀어서 어디에 한 개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모세가 한 사람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던가요? 없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이야기가 구약 전체 이야기 아닙니까?
공동체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시면 공동체에 적응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적용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하고 같이 한잔 하실 분 계세요? 소주나 맥주나,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 술을 마시는 게 옳아요?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따지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최대의 구절 찾아내는 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예요. 그렇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 마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따지게 되면 결국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술을 마시긴 마시되 하여간 많이 마시는 건 안 돼. 이제 취하면 안 돼. 얼만큼 마셔야 취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술 한 번도 안 마셔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많이 마셔봤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몇 병을 마셔도 말짱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두세 잔에 그냥 획 갈 때가 있고. 그럼 어떻게 기준 잡을 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로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니까요. 그냥 공동체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시면 간단해요. 저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제가 술 마시는 거 보고 나면 다음 주에 여기 안 나올 거 제가 뻔히 알거든요. 왜? 우리 한국 문화는 아직 목사가, 장로가 술 마시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LA에 있는 미국 교회들 같은 데 가면은요, 그 교인 초청받아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집에 가면은 술 나오는 집, 저녁 같이 먹으면 술 나오는 집, 안 나오는 집이 거의 없어요. 왜? 쉽게 말해서 저기 리고렌 목사님은요, 성도들하고 술 마셔도 됩니다. 왜? 취해서 사고만 안 칠 정도면은 미국 성도들은 그거 가지고 시험에 안 들거든요. 근데 한국 성도들은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술 마셔야겠으니까 당신들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안 마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내가 저쪽 다니다가 보니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음식 가려 먹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 자꾸 해서 너무 힘이 드니까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음식 가려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달라라고 해서 열린 게 예루살렘 회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음식 안 가려 먹어도 된다라고 말해줬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음식을 가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식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음식 가려 먹고 안식일 지켰어요. 왜요? 그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공동체적 사고예요. 자꾸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개인의 믿음, 개인 구원, 여기에 너무 몰두해 왔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 이 사고를 하고 있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욕을 먹네요. 오죽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막 싸우면 뭐라고 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각 개인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왜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 해답이 오늘 여기 나온다고요. 자, 6절과 7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설명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굉장히 그 오해가 많이 되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임했다고 나오냐면 물과 피로 임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물과 피로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그 물, 피 거기다가 성령까지 합해서 그렇게 셋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셋이 증언하는데 그 셋 증언하는 것이 셋이 하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대부분의 주석책들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책들을 보게 되면은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과 피를 뭘로 해석하냐면 물은 세례고 피는 십자가의 보혈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인데 물과 피는 예수님이네요. 성령님은 여기 계시고, 그럼 삼위일체인데 예수님은 두 개, 성령님은 하나요? 하나님은 어디로 갔어요? 이거 삼위일체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난번 제가 요한복음의 거의 끄트머리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과 피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피는, 예수님의 피는 제단에 뿌려져서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하게 하는 그 피가 맞는데 우리가 물을 몰라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제사 앞에 나가는 제사장들이 피로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로도 깨끗하게 하는 게 나오거든요. 암송아지를 태울 때에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백향목을 같이 태운 그 재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그 재를 물에 타면은 그 물이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된다라는 것이 민수기 19장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은 둘 다 바로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역할을 감당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고 그 여자, 성도죠. 성도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옴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그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물과 피로 나온, 물과 피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성령은 진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이 뭐 하시냐면 증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과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 성령을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말씀이요, 말씀. 제가 두 군데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성령께서 뭘 가르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가르치시죠. 성령이 뭘 가르치시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성령이 가르치실 내용은 뭐예요? 구약이요.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 없으니까 성령이 가르치실 내용은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 신약은요?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게 신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뭐 한다고요? 구약과 신약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다. 사도 요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증언한대잖아요. 뭘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증언하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근데 비슷한 구절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성령인데 지금 이 구절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경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 성령과 말씀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둘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고 물과 피는 따로 증언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들을 다 모으면은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물과 피와 성령 셋이 있는데 이 셋이 지금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뭘요? 예수님을 증언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셋인데 삼위일체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셋인데 그 셋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로 9절과 10절로 넘어가 볼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따르면은 증인을 세울 때에 2명을 세우면 인정이 됩니다. 2명 이상이면요. 2명을 세우면 인정이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셋이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요. 말씀. 그러니까 율법에는 둘만 돼도 증언이 되는데 여기는 셋이잖냐. 그러니까 더 크다 이 증언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다. 하나님의 주신 증거가 뭐냐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와요. 무슨 포인트가 오냐면 하나님이 증거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된대요. 왜요? 물과 피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인간 몸뚱아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간의 몸뚱아리에서 나온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일서가 계속 무슨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요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그 헬라파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믿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는 믿지 않았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육체에 관한 것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육체를 학대해서 이 고통을 줌으로 이 육체를 빨리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 육체의 그냥 쾌락을 누리면서 어차피 상관없다는 이 둘로 갈라져 나온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 불러요? 크게 영지주의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증언하는 자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물과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과 피는 예수님의 육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육체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이 세례받을 때 들어갔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다시 말해서 이 육체는 그냥 껍데기로 사용하신 것 뿐이라면, 그러면 제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도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져야죠. 그 껍데기 몸뚱아리나 이 껍데기 몸뚱아리나 똑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물과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는 역할을 감당해내잖아요. 그 증거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뚱아리는 우리와 같은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껍데기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물과 피다.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옆구리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옆구리에 찔린 게 뭐라고요? 아담이 찔렸던 것처럼 그 옆구리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누구예요? 세상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간 중에 대표를 꼽는다면 누구를 말해야 하면 아담이에요. 최초의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온전히 설명해주고 증거해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물과 피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성령은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증거가 뭐예요? 내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그 증거잖아요. 그럼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렇게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봤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0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았어요. 왜?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고. 근데 그 옆에서 전 죄 없는데요. 이게 뭐라고요? 그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겠다 하고 왔는데 옆에서 저는 없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드디어 영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와서 그 이야기를 쭉 오다가 갑자기 영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요한일서 맨 끝에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요한일서 맨 첫 1장 1절 2절에서 이미 한번 언급된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보여주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들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뭐 누군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일서에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에 적용되는 거지 바울 서신 같은 데서 적용시키면 안 돼요. 틀립니다. 자,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요,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다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인식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생명의 말씀이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몇 군데
그 요한복음에서 두 군데,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두 군데 읽어드릴게요. 둘 다 영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지, 이것 말고도 많은데 그 중에 두 개씩만 골랐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영생 그러면은 영원히 사는 거 뭐 이런 거, 천국 가서 사는 거, 이것만 지금 계속 떠올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래요. 그 다음에 생명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누구라고요? 그냥 예수님이래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영생,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형제를 누가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영생,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아까 보았던 11절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11절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12절 뒤에 뭐라고 나와요? 아들이,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얘기는 예수님 생명, 예수님 영생 다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13절 말씀. 오늘 본문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요한 1서를 다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거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천국 떠오르시죠? 천국. 예,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천국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은 어떤 데 사용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힘들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그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예, 이게 영생에 관한 첫 번째 해석의 방식이에요. 요거는 사도 바울 쪽의 해석 방식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은 어떤 방법으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생, 생명, 말씀, 성령, 예수 다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방 읽었던 5장 13절 말씀,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라는 이 말을 예수로 바꿔보자고요. 너희에게 예수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이 해석이 돼요. 14절, 15절을 보면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을 알 것이다. 이 말이 띄어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이 14절, 15절 말씀을 아까 사도 바울의 방식으로 천국에 관한, 영생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니까 천국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다고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있는데, 그 담대함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담대함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된 걸 구하면은 하나님한테 혼이 나도 어쨌든 그래도 내가 필요하니까 무조건 구해보고 혹시 벌 받는다 하더라도 나한텐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14절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것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는 것, 이것과 천국의 소망을 연결시킬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 천국의 소망이 왜 필요한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로 바꿔버리면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커트라인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혼날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알게 하는데,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줄 알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아까 읽은 14절 15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책이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형제 중에 16절부터 18절 보여주세요. 16절 17절 보시게 되면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구하래요. 구하면 뭐? 생명을 주시겠대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는 어쩔 수 없대요. 여러분 먼저 이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예요? 이런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하나 있죠. 뭐요? 예수 안 믿는 죄요. 다시 말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을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너희가 구하면 생명을 얻으리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구하면 무조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구하면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그 안에 주시겠다라는 말로 해석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걸 천국을 주신다,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로 하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죠. 지금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우리가 구하면 그냥 천국을 주신다고요? 아니요.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거쳐야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보아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영생,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이 말씀에서의 영생은 천국에 관한 그 영원한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이 말을 지금 돌려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어지는 18절을 보시면 이게 아주 뚜렷해집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영생이라고 하는 게 천국의 소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있는데 그 죄의 유혹에 안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지. 왜? 나는 나중에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있는데 그 죄의 유혹에 안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좀 알라고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일서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쓸 때에 그 에베소 지역에는 이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나 교회를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만 남아요? 자기 개인의 구원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날 이후에 천국에 가서 받을 것으로만 생각했다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공동체가 망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망가집니까? 이 땅에서 만드는 이 공동체는 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그 공동체가 뭐예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형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형제 사랑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 공동체에 있는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안에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희에게서 형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그 형제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에게서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아야 된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는 지금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 얻은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노. 영원한 생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요, 이 땅의 삶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육체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맨날 농담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단교회에 가면은 그분들은 너무 착하다고. 근데 장로교회는 안 그렇다고.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공동체가 견뎌내느냐 안 내느냐의 그 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는 이 땅에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강도를 당하고 파선을 당하고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더라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겠다, 아무 문제 없이 막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하늘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게 되면요,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필요하니? 예수가 필요하니?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무엇이 불가능하니? 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부터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섭니다.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닌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구원에 집착했던 그 신앙을 조금 넘어서셔서 이미 그 단계 다 지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공동체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